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내용 가운데에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또 비를 그치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홍수가 났다 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보면은 40주야 비가 내릴 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홍수가 물러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40일 밤낮 비게 하시고 또 그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그치게 하셔서 생명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또 남겨둔 생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범죄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만연한 인간의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에 하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 또는 철학,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청지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개천벽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하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지난 17일 날 과학 전문 매체들과 또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더럼 대학 컴퓨터 우주 연구소 카를로스 프랭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우리가 은하계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위성 은하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은하, 이 위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에 생긴 은하였다, 은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고 이제 최신호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잡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130억 년 전 우주의 창을 여는 것이다. 그 발견 자체가 130억 년 전 우주의 창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우주의 창을 열었다, 또는 우주의 창이 열렸다, 이 표현도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렸다 또는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듣는 것처럼 130억 년 전 우주 창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다 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부분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만나셨는데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 자란 뒤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표현 자체가 개념상으로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체험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빌립, 또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아니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길을 떠나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나를 따르라 부르고 빌립은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또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다.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빌립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이 이 말을 나다나엘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빌립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소개를 할 때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빌립의 소개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의 한 조그마한 마을이기도 하지만 변방이요. 또 이방 지역과 맞대어 있는 국경 지역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잘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리고 경멸했던 지역, 그 지역 출신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빌립의 소개가 참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의미상으로 보면 관용구로 사용이 된다고 할 때에는 유대인들 입에 이 말이 달려 있었다, 그런 뜻이죠. 경멸하고 또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쪽 지역 출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치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당시의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또 로마 문화권에서 일정한 의미를 뜻하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이죠. 옛날에 모든 물산은 거의 다가 배를 이용해서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 물건이 풀려지고 하기 때문에 항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에 가까운 고린도 중심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리스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애굽 사람도 오고
아시아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저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중심으로 섬겼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의 신전이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 요즘에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공적인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는 신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아프로디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지역,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일컬을 때에 고린도 사람 또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도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그는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레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크레타, 헬라말 가운데 지금도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크레티제인, 크레타 사람 같다, 그런 말이죠. 이 크레타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남을 잘 속여 넘기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크레티제인, 그렇게 부르면 당연히 크레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은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 부를 때에 헬라어로 크레티제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와서 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직접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친구인 빌립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 내면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 나다나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친구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깊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설명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을 꿰뚫어 보는 저분, 이분은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도 일정 부분 빌립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의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양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51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에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꿈을 꿀 때 본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 때문에 신앙에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술과도 같은 표현이요, 우리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이라고만 치부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토록 여러 군데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결코 마술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영적인 깊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 또 천사로 일컬어지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이탈리아 북부 항구 도시인 제노바에서 다리가 끊어져 내린, 무너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탈리아 또 유럽 전체가 전 세계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진국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리 붕괴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가운데에 화제가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 끝에 트럭이 한 대 멈춰서 있죠? 바로 그 앞이 끊어진 다리입니다. 저 트럭 운전하신 분은 살아있어요. 뒤에서 찍은 사진, 또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저거는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고 뒤로 후진을 조금 해서 저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된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트럭 운전수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자기를 추월을 해서 지나가길래 속도를 늦췄대요.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앞에 가던 승용차가 마치 구름에 삼켜지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앞에 허공이 있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차를 후진시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처음 본 사진에 보면 뒤에 트럭 또 하나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드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운전자입니다만은 이 바로 끊어진 다리에서 멈추어선 이 녹색 트럭에 대해서 운전수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원래 속도대로 갔었으면은 100m 아래로 추락을 해서 죽었을 터인데 추월하는 승용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은 덕분에 적시에 멈출 수 있었다. 죽은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천사의 움직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해 준 것이다. 그런 표현이 아주 적절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천사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화를 대할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늘 위에서 전조등 같은 빛이 내려와가지고 앞길을 비추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이지요. 우리는 실제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해서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의 극치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체험으로 인간의 말로 신앙 고백되어지고 기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콘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릴 때 수많은 성화가 예수님 뒷면으로 후광을 그립니다. 그림이죠, 그것은. 그림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얼굴 사진입니다. 6세기경 그려진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시내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산 밑자락에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조한 지역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금빛의 후광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른쪽 왼쪽 어깨 뒤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필란드로포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은 반드시 후광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는 제자들도 또는 성인들도 후광을 그립니다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후광을 그려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만은 빛인데 일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환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콘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 뒤에 저렇게 후광을 그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야만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왜 못할까?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내용들을 예를 들면 천사를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경험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만 보아도 저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걱정에 빠져 있구나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변 사람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왜 안 왔지? 저분은 왜 저런 옷을 입고 교회 예배에 왔을까? 저 사람은 계속 졸고 있네? 교회 걱정도 많이 하지요. 저는 이런 현상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있는 한 천사의 존재와 하늘에 열리는 현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는 것 자체에서 신비로운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보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배당 마당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홀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천상의 느낌이 가득하게 된다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편협함은 한없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걱정, 근심, 욕심 사라지고 천상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토벤이 귀가 먹었는데도 음악 소리가 자기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체험과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체험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만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건조한 신앙생활이, 메마른 교회생활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곡 좀 하겠습니다. 가사가 뜰 거고요. 또 노래도 부를 거고요. 한번 노래 좀 틀어주실까요? 네. 우리 유승문 집사님이 부르시면 같이 여러분들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좀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같이 부르세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을 받고 빌립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너는 봐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앞으로 생명을 인도하실 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너가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나의 교양처럼 또는 문화처럼 또 전통으로 또는 종교로, 취미로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십니까? 네 내면의 세계가 참 진실하구나, 사는 모습이 성실하구나, 그것으로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봐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일도벽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옛 성현의 글에도 일단에 활연관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터득하니 하루아침에 혼이 관통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도 벽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체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진실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기도 합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인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영적인 체험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신앙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고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